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수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수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먼저 새롭게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건강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적을 보이시죠. 그중 하나가 손에 피부병이 걸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손을 품 안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뺐습니다. 그랬더니 손에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손을 품속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것은 모세 개인에게는 경고를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손이 악성 피부병으로 뒤덮인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피부병이 생기는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때도 모세는 두려운 마음에 뒤로 황급히 물러서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이 명령을 따를 때는 뱀에게 물리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이 이적에서는 비록 모세가 두려운 마음을 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몸에 직접적인 해가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적은 달랐습니다. 모세의 손이 악성 피부병으로 덮이고 만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적이 모세의 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거죠. 그러니 모세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손을 온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자 그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와 아주 유사한 이적을 행하십니다. 바로 6번째 이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화덕의 재를 가지고는 바로 앞에서 하늘 향해 재를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는 애굽 백성들의 몸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몸에 생긴 악성 종기는 그 어떤 재앙보다 직접적으로 애굽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할 때 이에 대적해서 유사한 이적을 행하던 자였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또 날강이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떼가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일들을 자신들의 요술로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요술사들이
모세 앞에 당당히 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세 번째 이적부터는 그들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티끌이 이가 되게 하시자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급기야 그들 몸에도 악성 종기가 생기자 감히 모세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뒷고무니를 친 거예요. 바로가 믿었던 자들이 사라지고 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피부병에 걸리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이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직접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여섯 번째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과 백성들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진리를 누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입니까? 당연히 모세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죠. 애굽을 대표하는 바로입니다. 바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뉘우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강팍해서 이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강팍하면 안 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바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면 그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래 참아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로가 완악하게 구는 것을 두고 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을 즉시 치료하셨으면 바로는 이러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오래 참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뜻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완악함을 끝까지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죠. 나중에 보면은 결국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강팍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보이셔도 사람들은 이를 잘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능력과 아집에 빠져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바로는 자신의 권세로 또 그의 신하인 요술사들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맞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십시오. 요술사들은 더 이상 모세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사라지고 만 거예요. 이처럼 거짓은 언제가 때가 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리와 거짓이 잘 구별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이적과 바로의 요술사들이 행한 이적이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거짓은 밝혀지는 법입니다. 진실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내 생각대로 하루아침에 거짓이 떠나가고 상황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며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게 결국엔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바로나 요술사들과 같은 그런 길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힘과 재능을 믿고 교만하게 굴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악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음을 품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죄를 하늘 향해 날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자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불신자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강팍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더 강팍한 거죠. 무지해서 몰라서 안 하는 것. 근데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어떻게 더 큰 죄입니까?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인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강팍하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성도가 강팍해지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심판은 더 크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를 뉘우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한 소망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가 중요한 건데, 그것은 내 결단에 달려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때 순종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산대 없이 모두가 구원에게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어떤 식으로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동암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게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이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끝까지 구원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집사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신앙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신부전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 협신증, 만성간염, 호도방염, 허리협착증, 또 방광염, 신장, 십이지장, 췌장,
여러 장기 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사업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나가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어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자녀들이 출산케 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은사와 달란트를 베풀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으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임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정말 청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기간 동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 귀한 사업장과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잘 돼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너무 어려워서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나는 그 믿음 붙들고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그리고 매 시간 기도하는 중보교자들을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만 중찬단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사오니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원로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대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루씩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